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말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큰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생명의 도인데 그 생명의 도를 받고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저들 곧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화합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 즉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가 전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을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동일한데 다만 더하여진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산상수훈은 더해진 율법만 기록한 것일 뿐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기본들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십계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십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큰 구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구속했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안식일은 뭘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산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산 삶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지켜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산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드리는 날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죠. 부탁하는 말이 아니죠.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드리는 규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고요? 행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과 오늘 뭐하는 것?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뭘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 삶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과 계명이 같다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죠.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26장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고 27장에서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했다는 말과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뭐예요? 절기날에 우리가 뭐예요?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만 드려요? 아니죠. 분명히 명하신 대로 물질도 가지고 와서 드린다 이 말이죠. 즉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3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의 예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의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삶의 예배를 제물의 예배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 삶으로 드리는 것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말과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사는 삶도 가정에서 사는 삶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삶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에서 삶은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만 가지고 오면 예배가 연락된다라고 거짓말을 듣고 따라갔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만 가지고 가서 드리는 예배가 다 연락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약은 피 없이 성전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 광야로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뭘 드리기 위해서라고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희생을 드리는데 뭘 가지고 가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잡아서 드리는 것이 그때 구약의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100%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라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에 계시죠. 먼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우리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라고 합니다.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속에 이미 다 해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디로 가서? 광야로 나아가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제사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피 흘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갈 때도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은 뭔가를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로써 드리는 구역의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니 피를 가지고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성경에서 끄집어낸다면 어디에서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고 산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드렸는다고 말하는 하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마귀에게 드렸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왜?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말을 하고 사람의 유전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 소수다 하는 거예요. 소수.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수없이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소수라는 거예요. 다수가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물질의 신을, 명예의 신을, 음란의 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의 신을 섬기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가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죠.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데 뜻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드렸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오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예배가 연락되고 어떤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예배가 연락됐는지 연락되지 않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연락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마다 주보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산 삶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지 예수 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다 받아 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에게 야, 너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네 예배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받으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라고 합니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즉 언약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삶의 계명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계명보다 삶의 계명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삶의 예배다. 아무리 물질을 정확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물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질 드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 맞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 맞나요? 계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 맞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한 그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이나,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그러면 예배가 연합되면 천국 간다는 말이나 예배가 연합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동일한 말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물질을 따라갔다면 물질의 신이 받고, 명예를 따라갔다면 명예의 신이 받는다. 하나님의 쾌락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쾌락을 따라간다면 쾌락의 신이 예배를 받고, 음란을 따라간다면 음란의 신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했다? 마귀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 따라가고 이 땅의 지식 따라가고 이 땅의 쾌락 따라가봐야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잠시 잠깐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종말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종말, 내가 죽으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가는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내 예배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예배가 연합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순종하면 한 단계 더 높은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줘도 믿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말씀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서 빼앗아간다고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그리고 무조건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믿게 함으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